오늘 말씀이 큰 복 되세요. 지금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부는 얼마나 크신지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사실 지금 보는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특히 34절에서 지금 이 개역 성경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모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논 상대.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해가 이렇게 확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첫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 창조에 대한 이런 명쾌한 말씀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작품은 있는데 작가가 없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지요. 작품 밑에 작가 미상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작가 없음이라고 하는 말은 있다 없다? 그건 없습니다. 작가를 모르기는 하나 이 작품의 작가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안 되지요. 이 작품은 작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건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참 예쁜 그 작품인데, 여러분, 이 작품과 작가가 있다면 누구에게 칭송과 박수를 보냅니까? 작품에게 박수를 보냅니까? 작가에게 박수를 칩니까? 작가에게 칭송과 박수를 보냅니다. 누가 이런 그림 보고 야, 너 잘했다, 그리고 그림에다가 박수를 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여러분, 작가를 칭송하지 않고 작품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태양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건 작품에 칭송하는 거지요. 나무와 돌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역시 작품에 칭송하는 거고, 칭송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복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귀한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한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선물을 주신 분한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선물한테 감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다. 선물을 준 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물을 선물로 주시고 무슨 보석을 선물로 주시고 아니면 우리 자신도 선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물을 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선물만 받고 선물만 좋아하고 그리고 선물 준 하나님은 없다는 거지요. 이건 참 잘못이죠.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으면 뜻이 분명해지죠.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지요. 가장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은하수, 하늘과 땅에 이르기까지 다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의 꽃 하나를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여기저기 있음에도 또 그런 미물들, 자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도 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다고 이러면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참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난 부모가 없다. 아니, 부모가 없다는 말이 됩니까? 이 어리석음이라 마찬가지죠.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참, 그런데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옛날에는 우리도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단 2 피조물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2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결국 사탄이 됐지요. 그리고 2 번째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 2 피조물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 계명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지요. 또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주 만물도 미물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다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탄식하시면서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싹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된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비싼 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값이 무슨 값입니까? 독생자의 피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예배와 찬송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게 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야, 고맙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내가 창조주인 걸 아는구나. 입술로 찬송을 하니 참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이 진리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는 예배도 있어요, 없어요? 실패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처럼?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정말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성령과 진리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만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승리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생도 실패했어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스턴 지역에 골든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들은 꿈을 꿔도 대개 그런 꿈을 꿔요. 예배 드리는 꿈. 어떤 때는 그냥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서 허둥지둥하는 꿈 같은 거 이제 꾸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30대로 보이는 낯선 사람이 이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분이 누군가 아주 궁금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꼭 만나봐야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교인들 한 분 한 분과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결국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마음이 다급해진 목사님이 안내위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낯선 분 한 분이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자 안내위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분이요. 제가 알고 말고요. 누구냐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뚜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이 골든 목사님이 잠에서 깼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우리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 믿고 설교 준비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피곤한 분도 있고 바쁜 분도 많겠지만 다 제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만든 참 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여기 나오는 것부터 성공의 시작이지요. 기왕 오셨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같이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앉으신 분들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왠지 좋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좋으면 고백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제가 뭐 받아먹은 건 없어도 우리 집사님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게 한 피바라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길에서 형제를 만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반갑지도 않으면 그건 우리 씨가 다른가 봐요. 우리 가족이 아닌가 봐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무슨 계명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쟁이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랑을 생각하면 틀립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짝퉁 사랑입니다. 모조품 사랑입니다.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아주 흔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게 진품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란 감동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은 감동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감정이 있든 없든 그냥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해 보셨어요? 원수도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같이 먹고 자고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올 텐데 그 사람을 아들 삼아 놓고 같이 먹고 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가페 사랑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카도스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카도스의 은혜. 카도스의 은혜라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게 카도스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카도스의 은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굴 사랑합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도스의 은혜를 받으면 아가페 사랑이 돼요. 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카도스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카도스의 은혜만큼 사랑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사랑이 안 됩니까? 카도스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카도스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원수도 사랑한다. 왜?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밀려왔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데 누군들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벽 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자꾸 다투는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다투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야단을 치더래요. 참 농담이길 바래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도스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큰 사랑을 받고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이름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 된 거 감사 찬양합니다. 정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세론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론들이 진짜 한 가족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무료급식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사랑의 연보는 바로 무료급식 비용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 아시죠? 사랑의 연보, 그것도 귀한 겁니다. 반찬 나누기, 어제들 우리, 어제 반찬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참 홀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오늘 정성껏 나눠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어때요? 사랑할 때 기뻐요? 지겨워요? 기뻐요. 이거 다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주 인상들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이를 반찬 나누게 하자고 얘기하면 다 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 섬김사요. 지금 돼지 저금통 살찌고 있죠? 통통 살 좀 찌워서 8월 첫 주일날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정말 눈부실 정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여러분이 바꿔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놀라운 신분을 갖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목적은 그 얘기입니다. 이는 다 같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이해가 쉽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제사장 가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소유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두운 데서 나와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 자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 말씀 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십자가 예수, 이게 별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줍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입술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순교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긴 합니다. 다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랬죠? 다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속 말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만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던 한 소녀가, 여러분,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한마디 선포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 선생님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야, 너 그거 무슨 얘기냐? 우리 선생님 앞에 가면 낫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를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을 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